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와 함께 강으로 산책을 가는데 강둑에 있는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여성분이 금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것을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성분이 언성을 높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개는 거꾸로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남성분들이 잘 잊어버리고 그거는 어떨 수 있으니까. 어쨌든 무언가 소중한 걸 잊어버려서 질책을 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를까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만 그 멀어진 상대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럴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 더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가 나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도 소리 지르죠. 무서워도 소리 지릅니다. 그죠? 모르면 어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한다. 무서워도 소리를 질러요. 무언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엄마,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소리를 지르고 하기도 하지요. 자,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소리를 질러보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신용만 내볼 테니까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나면 불이야 하겠죠, 그죠? 불이야 할 거예요, 그죠? 대피하세요, 불이 났어요, 그죠? 우리는 또 이 경보 소리에 또 둔감해가지고 또 뭐야 이러고 있지만, 또 진짜로 누가 다니면서 진짜 불이에요, 이쪽으로 피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질러야 될 거예요, 그죠? 도둑이야. 그렇죠? 요즘은 도둑마저도 불이야 해야 된다면서요. 도둑이야 그러면 안 나선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도둑이야 그럴 때 있죠. 또 살려주세요는 더 좀 고성으로 막 이렇게 찢어지듯 할 거예요, 그죠?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을 주거나 상대방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제압하기 위한 것은 그런 목소리의 소리는 안 돼요. 딱 단호하게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는 크게 내 이놈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짜 부르짖어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할렐루야. 요거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건 뭐냐면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치료해 달라는 이야기. 간절한 소리죠. 그런데 뒤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요거는요 찬송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만 정보 전달을 위한 도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정도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희한한 것은요,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에 따라서 내 심정이 거꾸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서 지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두렵거나 혹은 이렇게 용기를 내거나 해서 지르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내 마음이 거길 따라가요. 특히 이제 우리 군인들이 같은 경우에 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와 하다가 와 이러고 가거든요. 그게 사람이 희한해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못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될 때는 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소리, 분노의 소리, 위협의 소리는 잠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리를 높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높여야 할 특별한 소리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받는 소리, 그죠? 부르짖는 소리죠. 또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라 그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치유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또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어찌 9은 없고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의 소리 높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리 높임은 고쳐달라는 소리 높임이에요. 두 번째 소리 높임은 감사와 찬양의 소리 높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렇죠? 성숙한 신앙의 결실은 결국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소리조차도 못 외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오늘 보니까 10%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 10%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응답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찬양을 해야 될 때에 파티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 높이는 신앙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간구와 기대의 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1절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만나면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비문명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치료와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약 먹고 고친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내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함께 모시고 있는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하면 심서방 이러면서 하면 바로 딱 안수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찾아드리는 경우가 있거든. 두통이 좀 있네. 그러면 아버님 이야기도 잘 들으시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또 이러면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좀 약을 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약물이 그 몸에 오면 온전히 잘 흡수되어져서 치료 강성 바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놓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염려들 가운데 스스로 속에 탄식하는 소리가 많지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로 왜 소리를 질러야만 되느냐, 이 길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소리를 지르느냐, 주님밖에 고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느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길이 있겠지 뭐 이러면 소리 안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라고 생각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뭐 하면 소리 안 질러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인간의 문제로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와 기대 속에 부르짖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자기 포기와 구원의 기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하여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문둥병으로 불리던 이 병, 성경에 나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악성 전염병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센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이제 그것이 전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들도 이랬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런 어떤 병인의 원인과 규명을 잘 못하니까 100보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부정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전염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만 가도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 외침을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 간에 막혀져 있는 담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 격리에 대한 두려움을 알잖아요. 이제 뭐 한국에서는 격리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요, 아파트 한 동에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면은요, 아파트 전체를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한 동에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1차 접촉자, 2차 접촉자에만 돼도 그 사람을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감염이 된 게 아니고 다른 택시 손님이 감염이 되면 택시 기사와 함께 그 택시 손님들은 다 격리가 돼요.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철저한 격리 속에서 서로 접촉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고침 받아야 되니까.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님만 치료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소리는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잘 하는데요, 주여 삼창에도 두 종류 정도 있어, 확실하게.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여 삼창은 약간 용사의 주여 삼창이에요. 보니까 짧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해요. 요거는요, 어디에 좋냐면 빨리 도전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면 바로 기도가 팍 나오기 좋아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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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은 지금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이 주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뱃속에서부터 호흡이 다 나오는 주여를 불러요. 주여. 주여, 이거 해야 돼요. 이거랑요, 주여, 주여 달라요. 느껴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이 긴 호흡의 주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주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속에서부터 오열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내 앞에 상처도 터져 나오고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감성이 좀 있어서. 아유 목이야. 두 번째로 또 다른 외침이 있어요. 여기에 행간에 있는 외침인데요, 순종과 실천의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되게 감사하죠. 어쨌든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거나 치료받았다 하지 않고 좀 특별해요, 이번에는요. 그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치료받았다고 땡땡땡 쳐줘야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제가 암 고침 받았어요 했을 때 병원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치료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확신 치료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을 얹어주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냥 가서 보이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순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는 도중에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우리가 기적을 대해서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히라라고 한 다음에 뜯어서 나눠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50명 100명이 앉혀있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워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 그걸 나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떼어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 나누니까 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먼저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또 다른 외침이에요. 내 속에는요, 다윗에서 예수야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외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다,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외치고 행동으로 외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화를 내요. 무슨 손이라도 얹어줄지 뭐라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뿌려주든지 손을 얹어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뭔가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뭔가를 하든지.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라. 근데 그가 있었던 곳은 더 아름다운 물이 많단 말이에요. 요단강 물은 막 이렇게 흙탕물이 많대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않은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 하니 자존심이 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응답하셔야 응답일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끌고 왔던 그 몸종이, 아니 더 큰 일이라도 하라 그런다면, 우리에게는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뭔가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뭔가 막 무슨 뭐 몸을 긁어라, 뭐 뭘 붙여라, 뭐 며칠간 금식을 해라 이러면 믿어요. 뭔가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뭐 목욕하는 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순종할 때에 치료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버림받았을 때도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는요 힘듦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찬양 금지가 있었어요. 찬양 금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예배하고 찬양팀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인도자들 막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여겨지고 뭐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게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찬양 금지. 그러니까 찬양 예배로 유명한 교회인데 찬양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요, 그 성도들이 다 찬양을 안 한 거예요. 음악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무슨 찬양을 지냐면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사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공허해질 공간이 있거든요. 무대의 공허함이. 그 공허함 속에 진짜 찬양을 드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교회의 예배 소리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다시금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방법이 다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몸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로는요, 순종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로는 견딤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요,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씻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까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빨리 끝난 거잖아요. 아직 알람이 안 울렸어요. 이걸 다시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로 와버렸더니 우리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전화를 걸어갖고 죄송한데 집사님 저 문을 열어. 그러니까 저만 고생한 게 아니고 괜히 다른 분들까지 고생을 시켰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일찍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다가 잠깐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 저희가 선교 갈 때 저희 둘째 딸이 그 막내 딸이 5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애의 그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좀 땡글하고 뭐 이쁘게 생겼는데 잘 울었어요, 얘가. 근데요, 어떤 꿈의 설정이 아니라 이 장면이었냐면 어딘가를 가족이 갔어요. 가족이 가고 이제 이상하게 큰 애도 있는데 작은 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리고 뭔가 일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있어야 되고 작은 애는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아닌데 뭐 친척인지 더 조그만 애가 하나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마 배 안에 이제 할아버지는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배가 이렇게 탁 떠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5살짜리 그 잘 울던 애가 이렇게 하는데 멀리 저기에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배가 있다가 배가 떠나가요. 근데 애가 보여요. 애가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내랑 저랑 아이고 쟤 또 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탁 닦더니 표정을 탁 펴더니 꼬맹이를 잡고 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슬픔을 감추는 거죠, 그죠? 이게 뭘까? 근데요, 희한한 게 꿈인데 감정은 남아 있어. 그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건 뭐지? 마음이 아파요, 막. 이거 뭘까?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슬픔을 덮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좀 이입해서 보면 5살짜리 꼬맹이가 아빠 엄마가 떠났어요. 근데 나는 어디론가 가야 돼. 근데 정말 슬퍼요. 근데 고개를 돌려보니 내가 책임져야 될 꼬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슬픈 척하고 웃으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잃어버린 아픔들도 있고 때로 우리 가운데 심한 고통과 슬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들을 우리가 잠시 접어놓고, 그죠? 그리고는 주님의 일에 또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농담처럼 우리에게 망각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도 하셨는데 어쨌든 망각의 은혜인지 다른 은혜인지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슬픔을 이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 그게 소리 지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외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소리 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프지만, 내가 너무나 아프지만, 내가 때로 너무 괴롭지만 그것을 안으로 그렇게 숨기면서 그것을 잘 안으로 새겨 넣으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새로 오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외침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성의 외침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허상의 감정인데 그 허상의 감정이 원래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에 그냥 빠져 있으면
이런 거를 우울증이라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다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감정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주야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를 뺏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강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의 혈루병 거인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흡수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켰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요, 아직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할 때가 아닌데 그 간절한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스틸하는, 신스틸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그죠? 은혜를 끌어당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을 막 닥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 결혼식 하는데 하객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고는 종들한테만 일러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분명히 거리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그죠? 혼났는데 갖고 싶은데 갖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외침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그 소리 지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탁 스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잠잠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리 지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감사의 소리 지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소리도 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애통의 소리는 잘 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소리를 잘 안 질러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손주가 수능 100점 먹었대요. 아멘 안 하시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안 감춰도 되거든요. 펄쩍펄쩍 뛰고. 제가 대학교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기쁘더라고요. 전화해서 몇 번 합격하셨으면 축하합니다. 기뻐요. 펄쩍펄쩍 뛰면서 왔어요. 오다가 개똥도 밟았어요. 근데도 기뻐서 왔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나도 기뻐하는데, 다만 우리가 기쁨을 요즘은 파티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파티는 기뻐할 때 파티하는 거거든요. 결혼하면 우리 함께 기뻐해주고, 생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 딸애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그 카톡 푸사에 그 생일을 지운다는데요.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되면 생일인 친구 뻥뻥 뜨잖아요. 근데 그거 지운대요. 왜냐하면 서로 챙겨주기 애매해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 지워놓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고 별로 축하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갈수록 진짜 친한 사람들만 선물을 한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가 쓸 일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친한 사람들은 직접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배가 아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야 외치는 것과 우리도 할렐루야. 아침이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한 10초만 외쳐볼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자,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10초만 할렐루야를 소리 질러서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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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가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세대, 온 가족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소리 제일 많이 지르는 거는 찬양 예배 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 그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부자 농부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소출이 가득했을 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내 것으로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간절히 구했는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야가 깊었으면, 골짜기가 깊었으면 할렐루야의 산꼭대기도 높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야가 길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시간도 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응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읍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외침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소리질러 외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